그런데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시청률이 무려 40%나 되었고요. 그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 드라마의 제목인 올인이라는 말이 시중에 널리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올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많이 쓰는 용어냐 하면 도박장에서, 노름판에서 많이 쓰는 용어, 보통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이젠 지고 또 지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모든 걸 다 걸겠다, 자기한테 있는 모든 걸 다 걸겠다 하는 의미로서 모든 것을 건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도박판에서 나온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한다면 틀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손에는 아무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도록 교회에서 출석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막상 삶의 현장에서 들어가서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올인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소속은 어디냐? 저는 이 시간에 세상의 방법을 추구했던 사람과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 두 사람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방법을 추구했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군고 하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장을 보면 그의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 왕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그동안 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사울이 그렇잖아도 사무엘이 죽어서 불안하고 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젠 이 이스라엘의 가장 껄끄러웠던 나라,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북한이겠죠.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군대를 몰고서 수넴의 진을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수넴의 진을 쳤습니다. 사울 왕은 즉시로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 군대가 머무르고 있는 수넴에서 그 맞은편 약 6km 정도 떨어진 길보아의 진을 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군대도 이젠 블레셋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그가 두려워했는지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어요. 떨었습니다. 속된 말로 쫄았어요. 너무너무 아주 무서웠습니다. 자, 사울 왕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릴 만큼 그는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6km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완전히 중무장을 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젠 그는 크게 두려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꿈으로나 우림과 둠밈으로나 선지자로나 누구에게로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변장하고 그리고 밤에. 변장했다는 말과 밤에라고 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감추려고 속이려고 이렇게 변장을 했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두 번째로는 또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대낮에 간 것이 아니라 깜깜한 밤에 그렇게 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거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사울은 백성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평상시에 그의 모습은 아마 권위 있고 아주 그 위대하게 옷도 왕관도 이렇게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장한 모습은 최대한 왕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주 미천하고 처절하고 미개인적으로 이렇게 변장을 했을 거예요. 밤중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체면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 왜? 내가 왕으로서 무당을 찾아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찾아가려면 당당한 대낮에 찾아가지. 이러면서 자기 자존심은 그래도 지키려고. 사울은 알량한 체면 때문에 변장을 하고 그것도 대낮이 아닌 깜깜한 밤중에 무당을 찾아가요. 그런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왕으로서 무당을 찾는 행동이 자기가 신앙 양심에도 부끄럽고 또 백성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행동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가 무당을 찾아간 것을 만약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왕으로서의 그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발간된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아주 많이 팔렸어요. 이것은 바로 유교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제사다 하는 모든 유교의 문화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만큼 폐해를 입는다라고 지적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옷을 벗고서 자기 수치가 드러나면 몸을 가리겠죠. 그런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여성이 몸을 다 벗게 되었을 때 사람마다 가리는 곳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성들마다 다 가리는 곳이 다르다고 해요. 유럽의 여성들은 제일 먼저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고 중국의 여성들은 발을 가린다고 해요. 사모아 사람들은 배꼽을 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여자들은요, 어디를 제일 먼저 가리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름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거기에 여자분들이 어디를 그렇게 가립니까? 경찰서에 끌려와가지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어디를 가려요? 얼굴부터. 한국 여인들은 얼굴을 가린대요.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 자, 이것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체면이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얼굴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체면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얼굴에 대한 표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많아요. 대략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야, 너 때문에 내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향해서 하는 얘기겠지요. 또 윗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뵐 낯이 없습니다. 이 녀석아 제발 좀 내 얼굴에 목칠하지 말아라. 참 그 사람 얼굴 하면 뻔뻔하다. 선생님, 제 얼굴을 봐서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표현이 체면 문화로부터 출발한 표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은데,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렇게도 간절히 구하고 청하는데도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가나안 여자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딸을 좀 고쳐달라. 내 딸을 좀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좀 비약시킨다면, 너의 딸 같은 그런 하찮은 아이들을 고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 가나안 사람들은 인종차별이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강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또 갈수록 태산입니다. 한술 더 떱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을 봤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를 개 취급하면서 이 여인의 자존심과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렸습니다. 이 여인도 한낱 인간으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겠지만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아유, 내가 자식을 안 고쳤으면 안 고쳤지, 나는 간다 하고서 돌아서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비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지금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말씀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번에 필리핀을 가다가 어떤 다른 목사님하고 갔잖아요. 그 목사님 자기 교회 얘기를 합니다. 권사들 5명이서 교회를 열심히 잘하는데 한 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온대요. 교회 이제 일하던 분하고 같이 좀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안 나오는 분을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신방 갔더니 교회 그 여자가 교회 있는 한 나는 그 교회 안 간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여자 권사님은 그 여자 교회 오면 자기가 떠난다고 그런대요. 멋있죠?
어? 그래서 목사님이 곤란하대요. 뭐 죽어도 안 온대요. 오면 자기가 분명히 또 떠난대요. 우리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도 용서해 줘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정이 그렇게 맺힐 수가 있죠. 누구나 다. 그러나 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풀어야 됩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오래 신앙생활 권사님들이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이 알량한 계급장,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체면만을 내세우다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반토막 나고 신앙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얘기를 조금 더 비약시키면 내가 설마 지옥을 간다고 해도 난 저 여자 안 만날 거야. 무서운 얘기겠죠? 자기 체면이 그렇게 살아있는데, 자기 자존심, 아직도 체면만을 내세우다가 은혜의 가장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잠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계급장을 떼지 못한 채 알량한 체면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처럼 나아만이 그렇게 높은 계급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젠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이 선지자가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고 할 때에 자존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여종이 이젠 그에게 얘기할 때 그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체면을 다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전제 앞에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신앙은 생명인데 내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은 백성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밤중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도 또한 꿈속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주지 않으니까 그는 결국은 신앙이 변절됩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물론 과거에 그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잘한 적도 3절에 보면 하반절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렇게 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접한 여자와 박수 무당들을 쫓아낸 그 사건이 사실 사울의 진정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변하잖아요. 정말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한때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올인하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무당을 쫓아낸 것은 누가 뭐래도 잘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무서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하다는 거죠. 변절되었어요. 신앙이 변절되었습니다. 그는 양다리 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난 대낮에는 무당을 쫓아내었지만, 다시 말해서 내게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고 내가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무당도 내어쫓고 신내린 여인도 내어쫓고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막상 내 신앙에, 내 인생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니까 신앙이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중적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올인한 것처럼 보였을 뿐 진정으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무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올인해야 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풀릴 때나, 내일이 잘 풀릴 때나, 내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변함이 없이 항상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을 결국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무당의 인도를 받으려 했던 사울의 인생은 무서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3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31장 6절에 가서 보면요,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한 가문이 망해버렸습니다. 하루에 아버지와 아들 셋이 다 죽었습니다. 사울의 시체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진 후에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 높이 매달리는 수모를 당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굴까? 다윗입니다. 사울 다음에 왕이 되었던 다윗. 다윗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30장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30장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영적인 리더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울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당합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어디에서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 나라 작은 나라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이걸 알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나라로 넘어가서 블레셋 나라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에게 붙어서 이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민을 간 거죠. 우리 지금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블레셋 나라와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는 수 없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편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사니까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동족끼리 전쟁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과거에 다윗이 자기 나라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쳐 죽인 적인데,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 도중에 다윗이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아마 우리를 칠 것이다, 자기들을 배반한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조국으로부터 쫓기던 다윗은 피난살이하는 블레셋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려던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3일 만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집들은 전부 불타고 부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소도 양도 다 끌고 갔습니다. 남은 것은 폐허뿐입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출전했다가 돌아온 다윗의 부하들은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기가 막혀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목 놓아 대성통곡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군대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빼앗겨버린 이 부하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로 따르던 부하들이 이제는 태도가 바뀌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한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합니다. 다윗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고, 새로 이민간 블레셋에서도 왕따당하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아말렉으로부터 뒤통수 맞아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믿었던 부하들로부터 원망이
큽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30장 6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여기에 궁급했다라고 하는 말은 답답하다, 곤란하다. 자, 이러한 상황은 다윗이 처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처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었죠. 다윗이 처한 상황이. 사무엘상 28장 15절 중반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라고 했거든요. 나는 심히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 사울이나 다윗이나 비슷하게 이 답답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울처럼 밤중에 무당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식물들 가운데 특별히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입니다. 또 모든 식물들이 언제나 그 고개를 돌려놓아도 천천히 며칠이 걸려도 해를 향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삽니다. 무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주바라기였습니다. 30장 8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추격해서 너희들이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흘 동안 전쟁터에 나갔다 오느라 피곤한 상태에 있는 200명은 남아있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끌고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장 18절을 보면 18절부터 보면 20절에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론하고 크고 작은 것은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인한 다윗은 비참한 치욕을 맞이했던 사울과 달리 승리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이 신앙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또한 고백하는 것이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사 보호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중충한 믿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다리를 걸치고 우리가 이쪽이 좀 나은 것 같으면 이쪽으로 기울이고 이쪽이 좀 나은 것 같으면 이쪽으로 기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기지 않은 아말렉 군대의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와서 그 전리품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붙어있는 나라 가운데 미국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멕시코는 잘 사는 나라입니까? 가난한 나라입니까? 미국 옆에 붙어있음에도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멕시코 대통령이 언젠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 나라가 못 사는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젠 이웃에 있는 미국에 반해서 못 사는 나라인데 기자들을 모아놓고 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프리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을 이룬 나라가 아메리칸 미국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무엇 때문에 미국을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다시 말해서 God, 영어로 하나님을 God라고 하지 않습니까? G-O-D, God. 하나님을 찾아서 미국으로 왔고, 멕시코인들은 뭘 찾아왔느냐? 골드를 찾아왔어요. G-O-L-D, 금. 황금을 캐려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드와 골드는 너무나 흡사한 단어인데 L자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것이 골드고 L자가 빠지면 가스예요. 하나님을 찾아온 백성들은 저렇게 부한데 우리는 금을 찾아와서,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면, 갓에 올인하면 갓도 놓치지 않고 골드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골드에 올인하면 골드도 얻지 못하고 갓도 놓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골드에 올인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물질, 사울처럼 세상에 올인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인하면 결코 실패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 능력의 삶, 기쁨의 삶, 이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